우리가 여름에는 저희가 조명을 좀 끄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집중력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전기가 좀 약해서 예배 시간에 항상 떨어진 일이 발생을 해서 미리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십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최근에 영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용한 부흥, 좀 이상한 부흥이기도 하죠. 조용한 부흥이 영국 전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조용한 부흥이라고 붙였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런 부흥이 오기가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큰 평양 대부흥 운동처럼 큰 이벤트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나라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든지 이런 어떤 계기로 부흥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조용하게 부흥이 찾아와서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조용한 부흥이라고 붙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 현상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는 성경 판매량이 늘어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 출석률이 조금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이렇게 지도자들이 공공연하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6년 전보다 무려 200만 명이 더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총리죠. 키어 스타머라는 현재 영국 총리가 이번 부활절에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들에 대해서 경의를 이렇게 표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큰 이벤트가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서 사람들은 조용한 부흥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영국의 세인트 에크니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흔한 일이잖아요. 영상으로 봤던 기도 컨퍼런스에도 한 5,000명 정도가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2,000명, 3,000명 모이는 일들이 좀 쉬운 일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참전 용사는 개인 기도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냥 자기 주변에 낙태 클리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원 옆에 있는 집에서 기도했다고 경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영국이었어요. 아니, 그 산부인과 의원에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의원 옆에 있는 내 집에서 기도했는데도 국가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이게 영국의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직업을 잃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장에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경력도 잃어요. 어떤 지자체 의회는 공공장소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도나 찬양이나 전도 행위를 하면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그러니까 과태료를 매긴 정도가 아니라 이걸 죄라고 규정한 법을 만들었다가 현재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백 년 동안 크리스찬들이 이방인처럼 대우를 받고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적대감과 조롱을 다 경험한 거예요.
영국에 사는 성도들 중에 주변에 사는 국민들로부터 적대감과 조롱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는 거죠. 이런 거죠. 예배드는데 돌이 던지지고 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부수고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것처럼 수천 개의 교회가 술집이나 스케이트 공원이나 사원, 모스크로 전환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조금씩 느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세요? 막 흥분이 돼요, 정말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수백 년 동안 돌아오지 않던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 사실이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돌아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에 기독교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뭐 부모가 교회에 다니거나 이런 애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무런 접점이 없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패한 기독교와 접점에 있었던 청년들은 돌아오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예 접점이 없는 젊은이들이 현재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일들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원래 부활절 예배와 행사에 참석한 영국 사람들이 영국 전역에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일들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거는 제 그냥 평가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영국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로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의 역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기사에 한 줄 평이 있었어요. 이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한 줄 평이 이 제이미 브로디라는 사람의 말인데 이 말이 저의 심장을 좀 깊게 때렸습니다. 신약의 대부분은 감옥에서 기록되었다. 절대 막지 못한다. 이 문장이 제 가슴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영국이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이 감옥에서 기록됐다. 그리고 뭐 국가든 아니면 어떤 뭐 반 기독교 단체든 간에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이 아직 남아 있는 영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열악해지면 사람들은 그 상황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성경들은 유배나 감옥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써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어도 죽기 직전에도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 교회에 영국의 부흥과 관련된 자료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면 교회가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영국 교회는 소수였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위축됐지만 이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이 부흥의 끝이 어떨지 몰라요. 다시 위축이 될지 다시 살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부흥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영국 교회가 수백 년 동안 죽어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말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입을 닫고 목회자들이 입을 닫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강단에 복음 전하는 것을 입을 닫고, 목회자들이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입을 닫았던 거예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영국에서 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사단은 자신의 수화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정치인들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게 되자 교회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국에요. 그리스도는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세상은 타 종교는 말하게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리스도는 말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그 종교들은 오히려 말하게 한 거예요. 이단도 말하게 만들고, 무슬림도 말하게 만들고, 전통 종교도 말하게 만들고, 무속신앙도 말하게 만들고, 악마를 섬기는 신앙도 다 말하게 만들어 놓고는 기독교인들의 입만 막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알았던 거죠. 기독교인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나오지 않게 하면 교회는 죽는다. 성도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막기만 하면 저들의 신앙은 죽는다.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제도를 활용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사단은 목사들의,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간 후에 그들에게 사람을 말하게 하고 사상을 말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말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사상을 말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우리 입에서는 복음이, 그리스도가 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사상을 말해요. 이건 기독교의 죽음입니다. 신앙의 죽음이에요. 신앙의 죽음. 사단은 목사들의 입과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 사람을 담아주고 그들의 입에 사상을 담아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기 시작하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복종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죽음과도 같아요. 교회의 멸망과도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입에서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보다는 사람을 말하고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 아세요? 좀 특별한 작은 교회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다 회복할 수 없는 어둠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와 성도들에게서 그 입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서부터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우리는 목회자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예수님보다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당연히 복음이 위축이 되고 복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영향력을 받은 목회자도 있고 사상가도 있고 뭐 정치가나 요즘 말하면 인플루언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그들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살아나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 떠나고 교회는 위축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살지 않고 복음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교회가 부끄러우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부끄러우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복음을 숨기느냐? 왜 복음을 말하지 않느냐? 복음을 거역하는 삶, 복음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복음을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새 생명 된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삶의 환경에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상가의 대변가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상의 대변가가 되어서는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의 대변가가 되어서는 되겠냐고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스도가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대변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위축이고 위축의 이유이고 교회의 위축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거죠.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복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차원의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접해보지 못한 사상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학자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웬만한 사상들은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전까지 만나지 못한 사상이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복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이전과 다르게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니까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과 복음이 비교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것들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예배와 비교될 수 있는 게 세상에 있을까요? 설령 우리가 이 예배를 은혜 받지 못하고 드려도, 설령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없어도, 설령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큰 감동이 없어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세상의 그 어떤 콘서트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 가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된 후 자동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는 건, 그러니까 똥보다 못하게 보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을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대학에 입학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결혼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서 복음의 역사가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것들은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졸고 간 그 예배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위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사상을 이야기해요. 사상. 자기가 신봉하는 사상을 이야기하여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복음의 위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위대함은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위대함은 어떤 사람이 경험하느냐? 죽어야 경험하고 포기해야 경험하고 낮아져야 경험하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만한 영혼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는 영혼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낮아지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교만하고 충분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조건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당연히 복음의 위대함을 모르겠죠. 그래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성령이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인 거죠. 근데 우리는 죽지 않는 거죠.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끼리 일하니까 늘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살아있는 성도들만 교회에 가득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죽어야 복음을 말하고 죽어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가 재미있어지잖아요. 근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내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상이 이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교회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말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가정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속 언급한 것처럼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을 말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회복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내 삶도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신앙을 막 열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회복을 원하신다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곧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산다는 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이 회복을 하려면 복음이 그 삶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교회가 복음을 드러낼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 사상을 말하는 것, 신념을 말하는 걸 멈춰야 돼요. 거기에 누가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고 자기가 드러나요. 여러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다 새겨야 되지만 오늘 말씀은 성도라면 정말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사상을 말하고 자신의 신념을 말하는 곳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곳에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할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의 삶이 복음을 말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참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도 강한 사람들이 많죠. 문제는 내가 강하면 복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이 세면 복음의 역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약한 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약한 거죠. 여러분이 고집을 부릴수록 복음의 역사는 약해지고, 여러분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복음의 역사는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질 때 복음의 역사가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치당할 때 그 능력이 최대치가 되고요. 근데 우리는 수치를 거부하잖아요. 수치를 거부하고 영광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 공동체에는 복음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복음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이 언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느냐? 오히려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상실 중에 있지만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공동체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려고 하는 공동체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기를 부인하는 공동체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고 복음을 말했어요. 그럼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거죠. 복음은 포기하는 곳, 복음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곳, 복음은 자신을 말하는 것을 멈추는 곳에 그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과 부모나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을 사로잡을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말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공동체에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교회가 다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결론이 어떠하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말하고 우리가 전하고 나눌 때 교회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이 되고 우리 인생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제단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